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 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꽃집을 하면은 항상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꽃집을 하면은 항상 예쁜 꽃들 바라보고 꽃에서 뿜어지는 향기를 맡으면서 항상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면 항상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철학 이야기, 또 자연 이야기, 역사, 과학, 수많은 즐거운 그런 지식들을 담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삶은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꽃집이, 과연 서점이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꽃집을 하시는 어떤 분은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요, 처음에는 꽃향기를 맡고 참 기분도 좋고 또 예쁜 꽃들을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니까요, 꽃이 시들어 버리고요. 또 시든 꽃과 가지들 속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한 화분 가래를 위해서 흙을 비우고 새로운 흙을 담아주고 그렇게 할 때 종종 그 징그러운 지렁이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몸서리를 치곤 했다는 겁니다. 서점을 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향기와 또 그 속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감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이 책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오래된 책들, 그런 책들은 반품을 해야 되고 또 늘 재고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업은 참 사람에게 다양한 일감과 일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 직업에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그 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 역시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물론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 그때 나간 시간이요, 아침 6시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우리 포도원에서 해주시면은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오늘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꾼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침 9시였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불러서 포도원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12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대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길래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일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회계를 맡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전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다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지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토하는 겁니다. 물론 일찍 온 사람들이죠. 아니, 여보십시오, 사장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였는데 그것도 꼬박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금방 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지불했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가 몇 배나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여, 이 못난 사람, 이 고약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정중하게,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일이 없네. 자네가 처음 와서 일을 할 때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오늘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했었죠. 나는 약속대로 자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지불하는 것일세. 그리고 3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5시에 오든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는 것은 그것은 주인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일세.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네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자네와 한 약속에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이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 전체를 다 주는 것은 그것은 내 자유이고 내 권리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부하지 마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요,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해야 될 그 공간에, 그 일손이 필요한 그 공간에 일손이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자리가 17만 개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17만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일손이 꼭 필요한 그런 현장이 있죠. 이 주인도요, 포도가 이제 아주 탐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아주 굵게. 이제는 포도를 수확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하루하루 놓치는 만큼 이 포도가 터지고, 아니면은 물러가지고 상품 가치가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주인은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제때 하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종업원, 아니면 식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직접 인력 시장에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의 일하는 포도원으로, 농장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수많은 들판들을 보아라. 곡식이 휘어져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1,500만 정도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3,500만 명의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하늘나라의 곡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들로 다들 다 휘어져 있어요. 이제는 낫을 갖다 대고 그것을 툭툭툭 쳐서 수확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으로 곡식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요, 그 낫이 합니다. 낫이 투둑투둑 쳐서 곡식을 수확하는 거죠. 그 낫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가서 열심히 내 팔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내 몸이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이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세요. 이것을 월, 하, 수, 목, 금, 주일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외쳐보십시오. 외쳐보지 않으면은, 낫을 휘두르지 않으면은 추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셔야 되죠. 월요일도 전도하고, 화요일도 전도하고, 수요일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낫을 갖다 대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추수하라고,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곡식을 낫으로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곡식 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요, 그 낫이 무디느냐 아니면 그 낫의 칼날이 아주 날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나가서 인력 시장의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할 일이 많다는 생각, 희어적 곡식들이 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쉬지 않고 예수 주한교회라는 그 농장에서, 그 포도원에서 성령의 칼을 하나하나 휘둘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뭐가 그래서 쉬고, 화요일은 뭐가 그래서 쉬고,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창고에, 이 예수 주한교회라는 이 창고에 곡식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낫을 휘둘러야 됩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믿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믿었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와서 예수님을 믿던, 늦게 와서 예수님을 믿던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서 일찍 믿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하루 종일 건강이 있어서 열심히 12시간 동안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받아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이 있어서 12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오늘 하루 구슬 같은 땀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과 비교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4시간, 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고, 나는 현재 이렇게 쪼들리는 삶을 살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뺏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생을 진탕 많이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똑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한 바다에서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일하는 이 모든 일은요, 사실은 잠시 내게 주어진, 잠시 동안 주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연극 속에 내 배역이 특별히 힘든 그런 배역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든 배역을 통해서 그 연극 전체의 작품성이 아주 우수하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고생과 힘듦과 또한 어려운 그런 배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으면서 자기들도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즉 배역 속의 고난 또 어려운 일 또한 많은 힘든 그런 번거로운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연극을 보는 수많은 관중은 행복해하고 교훈을 얻어서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배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배역이 끝난 이후에 자기 집에서 정말 따뜻한 물과 따뜻한 커피와 또 포근한 침대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요, 또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배역이 끝난 이후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이 나에게 모든 유업으로 주어져 있다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내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